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날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사무엘하 1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되는 한 명이 천년을 이끈다는 제목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랏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된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가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제인 에드워드라는 분은 사무엘 상하서의 주석가이면서 세 왕의 이야기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사울과 다윗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는 그 책에 특별히 다윗과 사울에게 주목을 하며 서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출발도 비슷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까?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이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광야 생활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광야의 준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제2의 사울을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이 아닌가? 우리 안에 있는 사울적인 요소가 죽지 아니하면 즉 혈기, 진노, 질투, 미움, 자기 야망,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 하는 이런 것들이 죽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사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사울적인 요소가 하나씩 죽으면 부족하지만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으느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돌이키고 돌아와서 시글랏에서 이틀을 유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문장 구절을 보면 단순히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쓰시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첫째 왕이고 다윗이 둘째 왕으로 계승을 받았다는 역사의 서술의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에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윗 속의 사울적인 요소가 완전히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영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사울적인 사람인데 너희 안에 사울적인 요소들이 죽으면 내가 너를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사울 속에 있는 사울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쟁에 승리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 등을 돌립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 등을 돌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문제는 그의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 그의 인격과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그의 재물과 경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먼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선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했으니 오직 나는 여호와를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편 60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고 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매번 허공을 치며 헤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해결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 중에 가장 큰 도움이 무엇입니까? 물질이나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에 가장 귀한 것은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세상에 살면서 사명도 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도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큰 능력은 모든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이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주목해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갈 때 엥겐디 광야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지쳐서 굴 하나 만나 그 굴 속에 들어가 잠을 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굴 속에 잠을 자기 위해 사울이 혼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굴 중간쯤에 들어오더니 사울이 자리를 깔고 길게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 안쪽 귀퉁이에는 다윗과 그 용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을 평생도록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사울이 지금 이 굴 속에 들어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오니 저를 죽여서 원수를 없애고 이제 당당히 나라에 입성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용사들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찌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겠느냐. 정말로 멋진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사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원수로만 자기들을 죽이려는 사람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해롭게 하는 대적으로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을 볼 때 원수로만 보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대적으로 보이고 경쟁 상대로만 보이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와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원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이 배를 덮쳐서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함성을 지르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들이 의심을 하느냐? 지금 내가 이 풍랑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와 풍랑과 역경의 풍랑과 환경의 풍랑 속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의 대적 원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 사울의 죽음 소식을 알려온 아말렉 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말렉 군에게는 사울이 무엇으로만 보였습니까? 원수로만 보였습니다. 다윗의 적장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울을 죽이고 돌아가면 내가 다윗에게 공로를 얻고 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가져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사울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을 떠나는데 그동안 이 다윗으로부터 월급을 받아먹던 시므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신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의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흙을 던지고 재를 뿌리고 지푸라기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용장 중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에게 명령을 내려주시면 내가 저 시므이를 단칼에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 이 일을 누가 막겠냐. 만약에 저 사람의 입을 막는다 해도 또 누군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내 마음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가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만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의 마음은 이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는데 정말로 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저자는 한국 사람이다만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이런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인데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 위에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한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무엘하 22장 51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였더라.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지났는지 아십니까? 8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예언으로 올라가는데 창세기 49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유다를 축복하는데 이런 축복을 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일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료가 오시기까지 왕국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7위자의 지팡이를 주겠다, 호를 주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말을 유다에게 약속의 예로 선포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시대 40년이 추가됩니다. 이어서 사사시대가 이어지면서 35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정을 세운 뒤 40년이 지납니다. 전부 합쳐보면 8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데까지 8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800년을 장장 기다리신 겁니다. 유다 지파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 있는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다윗의 왕국을 주어야 되는데, 천년 왕국을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80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8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신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8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순간 감동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뒤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혈통을 가지고 혈통 가운데 오시고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연결돼서 신약의 복음이 시작이 되고 요한복음 1장 10절과 13절을 통해 그 영적 계보는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하고 간직하는 준비되는 한 명에게 하나님은 천년의 약속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한 명이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천년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